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 함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하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약속을 한 날이에요. 매년 10월 첫째 주일은 다 같이 성만찬을 하자, 성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성만찬 주일로 섬기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성찬식을 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 사람인의 살생인데 사람이 살아가는 기간을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인도하심이었구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그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늘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때 아프게 하셨던 것도, 그때 그 일을 성사시키지 않으셨던 것도, 그때 나에게 그 시험을 주셨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인도하셨음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루로는 24시간 내내 1분 1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손길에 인도하심 받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새벽, 금요일 저녁, 수요일,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의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성경 가장 앞에 있는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본문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기술하는 형식의 관점이 공통되어 있다. 공통된 관점으로 봤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그래서 같은 사역, 같은 역사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사복음서를 반복해서 정독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아주 촘촘히 접근해 보려고 제가 이 사복음서를 좀 아주 타이트하게 요즘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좀 자세하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회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주일날도 가급적이면 연결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새벽에 들었던 말씀과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연결됐던 적이 많이 있고, 어떤 때는 낱낱이 주시는 은혜, 어떤 때는 통합적으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성찬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군대에서 별을 단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성공을 한 거죠. 별보다 더 위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영광급, 무궁화 하나, 둘, 세 개를 마치면 이제 별을 달아야 되는데, 별을 달려면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일단은 국회의원들의 인준이 있어야지 별을 달 수 있대요. 이런 사람이 이번 장성급 후보로 올라왔는데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장군으로 합당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국회의원들이 인준을 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별을 달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어깨에 별 달아주는 거 TV에서 보셨죠? 그리고 삼정도라고 해서 장군을 상징하는 칼을 또 대통령이 하사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을 단 사람에게는 엄청난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이고 자신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증거,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잖아요. 별을 떼고 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별인지 아닌지. 근데 별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이 장성이구나, 저 사람이 장군이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별이라는 겁니다. 제가 외신에서 이런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한 비서관인데, 이분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게 됐는데, 이 전문의가 진료를 해봤더니 특별히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자꾸만 이분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분의 한번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위해서 집에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봤더니 독특한 행동이 발견되었습니다. 보통 회사에 다니거나 관공서에 다니는 분들은 아이디 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표 있죠? 출퇴근할 때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거, 자기 사진 붙어 있고. 근데 이 백악관 비서되는 이분이 이 아이디 카드를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는 물론이고 퇴근한 이후에도 안 벗는 거예요. 잠잘 때도 메고 자고, 목욕하러 들어갈 때도 메고 들어가고, 하루 종일 메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분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백악관 직원들이 꽤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판단 내리기를, 이분은 이 아이디 카드가 주는, 나는 세계 최고의 권력기관인 백악관에서 일한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증거인 이 아이디 카드가 이분을 지금 붙잡고 있구나. 그것으로 굉장히 자기가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으로 굉장히 자기가 뿌듯해하고 있는데 그게 도가 지나치구나.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 별을 보고 그 사람이 군인인 증표를 보여주고, 백악관에 일하는 사람이 그 아이디 카드를 보고 저 사람이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구나는 눈에 보이는 증표가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권력이고 이 모든 게 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물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런 증표가 없을까? 그런 증거물이 없을까?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있습니다. 바로 그 증거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5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거꾸로 해볼게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너희 속에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증거는,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증거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증거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는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행위가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별을 단 것과
자기를 상징하는 아이디 카드를 가지면서 자기의 존재를 눈으로 보이는 증거물로 삼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그 증거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 이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찬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자부심이 여러분들 느껴지셔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것으로 인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장군의 별과 백악관에 있는 그 사람의 아이디만을 가지고도 그렇게 자신감 있고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우리들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과 크리스찬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성찬 참여 못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일정 기간 지나고 세례문답을 하고 통과한 분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교인 이상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물이고 우리 예수님의 피로 인한 값비싼 증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별과 그 아이디 카드가 나타내주는 자신의 신분의 한계가 뭐예요, 여러분? 유한하다는 거죠. 별을 단다고 늙어 죽을 때까지 별 다는 거 아니잖아요. 백악관에 근무한다고 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별과 세상에서 주는 그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다는 게 바로 그 함정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성찬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영원한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신분, 우리의 진짜 위치를 나타내는 영원한 증거물이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별을 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그 아이디 카드를 얻을 때까지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많이 들어가요. 별 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아이디 카드를 얻는 회사나 권력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이 모든 것들,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자신의 노력이 다 투자되고 가미가 돼서 얻어지지만 이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옛날부터 사랑해 주셨어요. 그 옛날부터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부터, 제가 이거 지난 주 화요일 날 새벽에 설교했던 내용이랑 또 연결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부터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자녀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시점 이후부터,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점 이후부터인데, 사실은 자녀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기에 부모님은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누신 거 다 기억하세요? 못 하시잖아요. 그때 더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잠도 못 주무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부터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택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택하기만 하고 불러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들 많이 뽑아놓고 학교를 발령하지 않아, 학교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선생님 필요 없는 거죠. 우리를 택해 주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불러주셨을 때까지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않으면 부른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의롭게 해주셨냐?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이거를 믿어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인데, 이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주님의 택정해 주심과 불러주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에 다 해당되는 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고 이제까지 성찬에 참여하셨던 겁니다. 이 귀한, 이 은혜로운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모양 자체가 다른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생까지 주셨는가? 여러분, 군인 중에 장군은 누가 뒷배경이에요? 그 장군을 뽑아주고 인정해준 그 나라가 그 장군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잖아요. 백악관 직원이 되면 그 직원의 삶을 보장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백악관이잖아요. 월급도 주고 혜택도 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고 당신의 자녀로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는 그럼 누가 보장해 줘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불러주신 나를 누가 대적하리요? 영원한 증표인 성찬을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온 우주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 최후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정하시고 생명의 증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흔들 수 있고 누가 감히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끊으시기 전에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성찬의 참 의미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의 자녀라고 인지하고 사는 사람은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괜한 객기나 그런 게 아니죠. 확실한 성찬에 대한 개념과 누가 성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조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이 바울이야말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고백입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으세요? 감히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시비하고 누가 나를 송사할 것인가?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이 와도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끊으시기 전에는 나를 결코 주님께서 끊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귀한 감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맞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네 가지 은혜를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 네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 거기서 나는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이 거기서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한 나라가 어떤 사람을 별을 달아주고 장군으로 뽑았는데 그 장군이 자기의 직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 장군은 자기를 뽑아준 나라를 모욕시키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어떤 기관이 그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신을 뽑아준 그 기관을 모욕시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뽑아주셨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를 뽑아주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가 주의 직분과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고 할렐루야 영광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할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혜택, 모든 영광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여러분들은 꼭 감당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화해서 우리가 행위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귀한 예식입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성찬 예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이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오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이제 있구나. 그것을 그 행위를 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닫고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혜택을 영광을 또 누릴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이 성찬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시고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살리라.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을 크고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베풀어 주신 혜택과 은혜를 잘 누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